괜찮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부부가 사랑하며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간다고들 합니다. 생각도 비슷해지고 성품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외모까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은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결혼 생활에 충실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이것이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향기를 뿜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 이게 아니라 어떤 직분으로 어떤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도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면은 그 성품 속에 9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특성. 이 9가지를 크게 세 부류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성품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속에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샘물처럼 사랑이 솟구쳐오고 기쁨이 용수성치고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면서 보여주신 관계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속에 이런 특성이 이루어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기 힘든 사람들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에 이런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늘 온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그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장 초반부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러고는 맹세시켜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종에게 택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적자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여자를 택하느냐, 신부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종에게 맡겨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 대체 어떻게 믿고 맡기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종의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뭐 친인척 관계도 아니겠죠. 그저 종으로 와서 아브라함 곁에서 땀 흘려 봉사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기 전에 하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아유 아들 뭐 포기했다면서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후사로 삼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 나이가 이미 40이에요. 뭐 16, 17 이런 나이라서 아이고 저게 무슨 여자를 고르겠나면서 그게 아니에요. 나이 40입니다. 자기 신부감 스스로 참고도 남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맡기지 않고 너 가서 결혼할 여자 데려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며느리감을 찾는데 아들 이삭보다 엘리에셀을 더 저 사람 이름 확실하지 믿었던. 아니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자기 며느리감을 고른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충성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사람이면 믿고 맡기겠다고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무엇냐에 대해서 관점을 많이 가져요. 그 what에 대해서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이 일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일인가 자랑할 만한 일인가 거기에 따라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그 일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니거나 혹 남들이 알까 무서운 일이면 대충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맡게 되면 불평하며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무슨 일이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how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주인이 세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 장사해서 더 벌어놓고, 여러분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 더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일하기도 귀찮고 잃어버리기도 귀찮고 땅에 묻어뒀어요. 한 푼도 남기지도 못합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평가를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2달란트 맡은 종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1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은 안 하지 뭐. 여러분 이게 달란트가 진짜 뭐 500원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과자 사 먹는 달란트 그거 아니에요. 현 시세로 따지면은 몇 억씩 하는 거예요. 1달란트도. 주인이 관심을 얼마에 맡았느냐 있지 않다는 겁니다. 1달란트랑 그럼 5달란트랑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걸 큰 차이를 보지 않고 같은 작은 일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어떻게 관리했냐는 거죠. 네가 어떻게 충성을 했냐, 어떻게 최선을 다했냐는 겁니다. 주인은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를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을 다 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이 청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놓곤 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친구 참 총명함이나 성실함을 볼 때 머슴살이 할 친구가 아닌데, 주인이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대주고 평안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기독교 독립운동가요,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학생들한테 말하겠죠.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요강 더럽게 보일 수 있지만은 자기가 맡은 것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으로 살았다는 것.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요강을 닦는 낮은 마음으로 성실히 맡은 일을 이행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 일의 결과로 내게 큰 이득이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요강을 닦는 섬기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이행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 미도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죽도록 충성해야 돼. 자,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다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도저히 할 수 없겠다면 이제 물러나거나 포기합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하다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맡은 일을 버리고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나갈 때 열심히 하다가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 열심히 하다가도 시련이 다가오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좌우 상황을 다 보지 말고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오스트리아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으로 수많은 상을 받고 빈 고등학교, 빈 대학에서 음악 수업을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라이바 시립 가극장 지휘자가 됩니다. 이게 남다른 재능보다도 더 탁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에 점점 명성을 얻어갑니다. 리허설을 할 때도, 오페라 리허설을 할 때도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기로 리허설을 하다가 듣고 있다가 중간에 좀 비우고 이래도 되는데, 지휘자의 작곡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나서도 연습할 때도 항상 단원들과 늘 함께 연습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번은 연습 시간에 한 시간 외출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감독에게 지휘 맡겨놓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1시간 뒤에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열심히 연습에 임합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연습에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 일도 없는데 1시간이나 비우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으니까 이 말라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래 대답했다. 저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만 생각하면서 그 일만 몰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에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죠. 옛말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참재상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참된 충성은 시련이 올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86세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갑이 서머나시에서도 덕망이 높고 존경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도 함부로 사형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하도 명이 지엄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폴리갑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석방시켜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고 그 86년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는 끝내 불 속에 던져지는데, 순교기를 보면 불 속에서도 기도했고 로마 군사들의 칼로 그 몸을 찌르자 피가 터져나와 그 화염에 사그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과 박해가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는 것,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을 나섭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막 열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변덕이 심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사람은 모두가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차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해왔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동조하여 여호수아는 모세를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단 한 차례도 여호수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쪽에 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올라가 소식이 없어요.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막 축제를 하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올 동안 약속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를 따르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한번 먹은 마음 바꾸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퇴임한 후에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백악관, 우리나라는 청와대. 근데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은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대통령도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퇴임 이후 조지아주에 가서 조그만한 교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로잘린 여사도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변함없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하나,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하나 구경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교인들보다 관광객이 뭐 교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럴 때 변함없는 모습에 모두가 믿음을 줍니다. 세계 분쟁이 일어나도 누구도 믿지 못하지만 이 카터는 믿을 수 있어서 여기저기서 조종자로 와달라고 부탁하고 퇴임 이후에도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죠. 심지어 김일성도 죽기 전에 이 카터만큼은 믿을 수 있게 그를 초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되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를 가르치고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믿어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로 높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 들어 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주님의 모습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모습,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어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성도와 이웃에게 여러분이 충성될 때 여러분을 더욱더 신뢰할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